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그 신약과 구약에 대하여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 그리스도께서 죽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이 성경 전체에서 풀이하기는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어려운 절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을 풀이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절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예수 믿기 시작한 때로부터 수십 년씩은 걸렸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첫 언약 안에서 믿는 것과 그 다음 언약 안에서 믿는 것의 구분과 차이가 우리에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많은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혼동을 하는 면이 있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책의 구분을 위해서는 신약과 구약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구약적으로 믿는 것과 신약적으로 믿는 것을 첫 번째 책에서 마지막 책까지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길을 놓고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길을 놓고 선택하라고 하셔요. 아예 안 믿는 길, 하나는 율법으로 믿는 길, 그러니까 첫 언약이죠. 두 번째는 생명으로 믿는 길, 이렇게 세 개의 길을 놓고 선택하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두 개의 길이 아닙니다. 세 개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안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안 지켰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율법으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어요. 만약 율법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온전하다면 그리스도를 보내실 일도 없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 우주적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올 필요도 없는 거죠. 계명을 주고 지키라 하면 되니까. 그래서 구약은 어느 한 면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구약이라고 부르는 그 구약은 너무나 많은 기능을 우리에게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외면적인 율법을 지고 지키라는 명령을 주시며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인간이 지킬 수 없도록 본성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가 없고 이 딜레마가 인간의 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의 모든 인간은 한 인간도 전부 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해결만 하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죄를 본인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그 다음 율법은 우리한테 요구하잖아요. 완전히 지키라고. 그래서 율법은 우리한테 완전히 지키라는 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분이 육신이 됐다는 이야기가 육신으로 사는 모든 자에 연결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연결이 나한테 진짜 작용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그 방법으로 하는 거죠. 양을 잡아다가 양을 그냥 죽이면 양이 죽는 건데 양을 잡아다가 내가 손을 얹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쉽게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왔다는 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어요. 육신으로 오면서 모든 육신에 연결됐는데 그 연결이 무엇을 통해 일어나느냐 하면 성경은 이제 믿음의 힘을 크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통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면 율법이라는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연결되었다는 내 마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 위에 내가 얹었을 때 나라는 육체로 사는 인생은 그리스도의 육체에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율법은 우리에게 명령하죠. 명령하는 걸 우리는 못 지키니까 저주를 받죠. 저주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저주가 되사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저주를 저주하셨어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으니까 그리스도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한 면, 그 다음 그리스도가 저주가 돼서 나무에 못 박히신 게 또 다른 면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냥 나무에 매달리신 것은 그것은 그분이 저주를 받으신 것을 말하고 그분이 저주를 받으시며 동시에 그분 안에 저주를 담아서 나무에 매달리셔서
저주가 저주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중적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주적으로 신비한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망이 어디서 삼킨 바 되었느냐.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망이 부활에 의해 부서졌다고 생각하는데 사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모든 것을 죽이는 죽음이기 때문에 사망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부서진 것은 십자가에서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부서진 게 십자가에서 부순 거고 사망이 사망한 것이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사망은 모든 것을 사망시키는 사망이니까 우주적인 사망이에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으로 사는 아담으로 사는 길이 하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우리 보고 이루라고 사는 삶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 두 번째 이런 방식으로 읽고 설교를 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많이 배출할 수 있는데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패배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해요? 아브라함의 피를 가진 사람도 패배를 했어요. 누가 뛰어난 운동선수 아버지의 그 아들들은 대부분 그 아버지의 피가 있어서 운동신경이 남다릅니다. 대단히 남다르고 머리가 영리한 아버지를 둔 사람들은 그 자녀들 보면 대단히 영리합니다. 그 피가 있어요. 그대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두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계 사람들이 참으로 제대로 믿지 못할 때 진짜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근데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도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켜요? 그럼 믿음의 인자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은 못 지키는데. 그러니까 노력과 결심의 종교 그 이상의 것을 그리스도 예수는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노력과 결심의 종교 그 이상의 것을. 어쨌든 다시 이제 율법의 문제로 갑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으로서의 사는 삶이 하나. 그 다음에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결국 율법의 그 기능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이룰 수가 없어요. 누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가 지켰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자체가 거짓이에요. 그리고 왜 그것이 거짓이 되냐면 모든 율법은 참 법이 우주적인 한 존재 메시아를 만나는 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엇을 마음속에 지켜두었다, 삶 속에 지켜두었다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슴 속에, 삶 속에 지켜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게 구조거든요. 그게 바울이 율법이 그리스도가 몽학선생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모든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없이 자기가 율법을 이뤘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에 처음 하나님이 준 목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준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성취되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더 쉽게 얘기를 할게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계명이 돼서 율법이라는 것은 법칙을 이야기하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면 이것이 율법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삶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에 의하면 율법이 악하냐? 전혀 그렇지 아니하다. 율법은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잖아요.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삶을 내가 추구하는 것일 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원함이 있지만 안 된다는 거고요. 아무리 성도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계속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율법의 설교와 율법의 일입니다.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계명을 줬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일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을 우리가 둔 거죠. 자, 이거는 조금 더 깊은 차원이니까 조금 이따가 별개로
나중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말을, 자, 유대인들은 내가 안식일날 어떤 일들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는 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줄 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계명에 대한 목적을 성취하는 게 율법을 이루는 거지, 이 계명을 내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가 기준을 정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이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자기들 마음대로 규정들을 생각해냈어요. 뭐 1000보 이상은 2000보 이상은 가지를 않는다. 무게가 몇 킬로그램 이상은 들지를 않는다. 엘리베이터 몇 층 이상은 가지를 않는다. 어떤 일들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논밭에 나가서 추수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요. 추수 안 합니다. 진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추수 안 하고. 그러니까 세 종류가 있는 거죠. 안식일을 아예 안 지키는 사람이 있는 거고, 율법으로 자기가 계명을 놓고 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안식일 날은 농가 밭에 나가서 추수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배가 고프니까 밀밭에 가서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이렇게 까불어 가지고 잘라서 먹죠.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농밭에 나가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추수를 했기 때문에. 자, 계명, 이게 모든 걸 다 떠나 계명 자체를 주신 분이 그리스도세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약 안에서 발견해야 되는 바리새인,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서기관, 자기 율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깊게 내 속에 자리 잡았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어요. 이게 수십 년.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무시해요. 진짜로 무시해요. 제가 이 강의 끝나고 나면 이따 저녁에 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해야 되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만유를 골로새서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항목을 100개 이상을 얘기하면서 그분은 만물의 머리이시고 만물 중에 첫 번째 남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실질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고 만물이 그를 통하여 존재하고 내가 오늘 숨 쉬는 것도 그리스도가 숨줘서 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흘린 첫 언약의 행위의 죄들 정도 용서받는 그 행위의 죄들의 양의 제물로서의 그리스도, 정말로 양이 너무나 만나기 쉽고 너무나 순하고 온순하고 제물로서 정말 쓰임이 좋아서 하나님이 우주적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정말 쉽고 정말 만나기 쉬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본질은 내가 오늘 이렇게 숨쉬고 말을 하는 것조차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서 육신의 생명을 붙들고 있어서 내가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 만물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고 있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골로새서 1장 15절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고 아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것 자체를 뛰어넘어서 말이에요. 누가 날 위해, 죽음만 가지고 따져도 누가 날 위해 죽었어. 그러니까 찬송가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러놓고 계속 주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앙적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또 그 찬송의 의미는 주 예수님이 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뜻만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하는 모든 것의 주체가 되시고 나의 사랑의 객체란 뜻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이 믿음도 오늘 아침 저도 주님을 믿고 여러분도 믿지만 정말 엄밀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믿음을,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는데 앞에 세 가지를 얘기해요. 은혜, 믿음, 구원. 그런데 이것은 그러는데 굉장히 문맥상으로 보면, 문법상으로, 헬라어 문법상으로 보면 흐려요. 왜 흐리냐면 셋 중에 뭘 가리키는지 모르게 해놨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 셋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이고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 목회하기 참 쉬워져요. 한 면에서. 성도에게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는 선물이지. 그러면 이제 나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실 거라는 거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나부터 믿음이 없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나부터 설교하며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을,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저들에게 믿음을 주실 것을 본인부터 못 믿는 거죠. 그냥 내가 당신들이 잘 믿어라 하는 거죠. 그게 율법이다 그겁니다. 그게 율법.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질의 의미는 뭐예요? 온 인간이 누구한테 안식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외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안식이 여호수아에게서 이미 이루어졌다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히브리서 4장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안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창안식을 설명해 주는 모형이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식이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성취될 수 있냐고요. 계명의 표피는 예수님을 떠나서 성취될 수 있어요. 내가 그냥 혼자서 내가 조용하게 예배드린다. 주일날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그런데 진짜 안식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식을 발견할 때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계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돼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 이게?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게 우리가 얼마나 눈이 흐리냐면 진짜 골로새서 3장 11절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안식도 그리스도고 날도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진짜 날이에요. 빛이라는 말은 성경의 빛이라는 말은 날을 가리켜요. 날. 낮이고 날이에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진짜 날이에요. 그분은 우리 날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는 존재가 존재인 것 같지만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예요. 물리학적으로도 물리학자들이 우리가 안개임을 증명했어요. 왜요? 우리는 다 세포잖아요. 세포. 근데 세포 원자로 이루어졌죠. 그 원자는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데 1초에 3000km 속도로 전자가 돌고 있단 말이에요. 빛의 속도보다는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1초에 3000km도 어마어마한 속도죠. 그런데 이렇게 돌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 우리는 실은 물질이 아니라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에너지. 그런데 우리가 좋은 말로 해서 에너지라고 말을 하는 거지. 좋은 말로 해서 에너지라고 말을 하지. 거품 덩어리인 거죠. 그 힘이 무엇을 바꿀 수 있는 힘이야. 이 힘이 죄 짓는 힘이요. 이 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힘이요. 이 힘이 교만한 힘이요. 이 힘이 파괴하는 힘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너지 덩어리를 흩어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존재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구원이 무엇이냐면 이런 거품 안개에 불과한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덩어리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신기해요. 물하고 나하고 만났을 때 물도 똑같은 에너지 덩어리인데 물이 이렇게 갈라지게 해놓으셨잖아요. 물이 안 갈라지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샤워할 때마다 얼음 덩어리가 쏟아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물이 갈라지면 물은 또 물 속에 있는 전자들의 그 힘을 통하여 우리 몸 세포 사이사이를 흘러가면서 때들을 그들이 가져가고 만물의 신비예요, 신비. 땅이 물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전부 다 꺼져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도 똑같이 원자인데 고체를 두셨어. 우리가 고체 위에 있게 하시고 액체를 둬서 액체 가운데 있게 하시고 액체를 통과하게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인간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분은요 진짜 날이에요. 날. 쉽게 얘기해서 나라는 존재가 존재로서 살 수 있는 그 시간 자체, 그분은 영원이시지만 영원이고 생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시간하고 전혀 별개로 영원이시고 생명이셔. 이 생명도 하나님 생명이에요. 그런데 영원과 생명을 가지신 분이 영원에서 잠깐 모양인 시간을 우리한테 주고 하나님 생명의 잠깐 모양인 인간 생명을 우리한테 줬는데 그래서 영원의 잠깐인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영원의 잠깐도 아니에요. 영원하고 시간은 영원 속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영원의 일부가 아니에요. 영원의 하나의 불꽃일 뿐이고 그림자일 뿐이지. 그런데
우리 인간 생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간 생명도 마찬가지. 인간 생명도 하나님 생명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 생명과 전적으로 다른 생명. 하나님 생명은 전적으로 다른 생명. 그런데 그 하나님 생명에서 인간 생명이란 걸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하나님 생명의 일부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인간의 생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그 작은 생명, 또 영원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전혀 다른 영원 세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시간 세계에 우리가 살지만 이 시간과 육신 생명을, 인간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시간에게는 영원을 허락하시고 시간이 소유할 수 없는 영원을 우리에게 주시고 육신 생명은 도저히 소유할 수 없는 하나님 생명을 주러 오셔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당신 자신에 대해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우리에게. 그래서 그분 안에 영혼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래서 그분이 날이에요. 진짜 날이에요. 그분이 매일매일 우리는 그분이라는 날에 있어요. 오늘은 목요일이지만 목요일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근데 거룩은 뭐예요? 거룩이 그리스도지 뭐예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게 거룩이에요. 그리스도를 소유한 게 거룩이에요. 인간이 만드는 거룩은 터진 웅덩이 같아서 그것은 결코 거룩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거룩을 소유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속이 되신 구원이 아니에요. 구속이 되셨느니라. 구원과 구속은 다릅니다. 구속이 되셨느니라. 거기서 네 가지가 되셔요. 그리스도 예수는 지혜가 되시고 의가 되시고 거룩이 되시고 구속이 되셨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지혜이시라는 것은 진짜 주님이 너무나 신묘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삶도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할 수 없는 방향으로 모두 각자의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셔서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적용할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이 믿음이 필요해요. 이런 믿음도 필요해요. 내가 마침내 내 눈을 감을 때 주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 아니고 안개와 불과한 그런 내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나라는 꺼져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분복들을 누리고 그분을 찬송하며 가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담아 그분 안에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를 고백하고 반드시 이것을 고백하고 갈 거라는 믿음이죠. 이것을 반드시 이것을 고백하고 갈 것이라는 믿음. 날도 그분이요, 거룩도 그분이에요. 지키는 것도 그분이 지키게 하실 때 지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 계명의 삶은 그리스도가 말하는 보세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줄 때는 이스라엘 보고 진짜 안식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안식과 영적인 안식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육신의 안식은 너희들이 쉬어라. 그리고 영의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해라. 이런 차원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합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몸의 실제적인 안식, 내 몸이 질병으로부터 안식을 얻고 내 몸이 겪는 세상의 환난으로부터도 안식을 얻고 이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식이 오는 거고 하나님께 속한 지혜와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모든 풍성을 내가 받는 것도 우리가 소위 그 영적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아요. 그러니까 참안식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진짜로 와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참 안식을 하나님께 기대고 쉴 수 있는 그것을 주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가 하시지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우리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작은데 사실 우리 노력을 너무 크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하는 건 있어요. 우리에게 노력할 마음을 주셔서 노력하게 하시고 제가 진짜 노력을 많이 한 시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노력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저의 노력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벼랑에다가 몰아넣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몰아붙였어요. 그리고 노력하는 동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한 어떤 열정이 있다면 그것도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가져가고 그리스도한테 믿음으로 기원을 둘 때 그때 주님은 베드로 배가 비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고기 못 잡은 거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열정의 배에 주님이 타셔서 주님의 열정, 빌립보서 1장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써 수고하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힘써는 먼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발견하는 데 있는 거죠. 이제 그 방법까지 이따 오후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다시 율법으로 갑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서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쉬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쉬어요? 죄에서 어떻게 쉽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해 주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죄로부터 안식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가 안식이 되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으면 감사하기는 해요. 지켜보고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사렛이라는 나의 삶에 오셔서 내가 나무를 자를 때 같이 나무를 자르시고 내가 망치질을 할 때 같이 망치질을 하시고 내가 내 인생에 집을 지을 때 그분이 같이 짓는 바로 그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신약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이 세세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세세의 영광 받으실 하나님. 우리가 만입을 가지고도 주 예수를 찬송해도 부족해요.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주 예수를 찬송하고 온 일생 내내 나라는 존재가 주 예수를 찬송해도 그래도 부족하죠. 그래도 부족한 게 아니라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라는 그 존재가. 그 안식은 결국 하나님이 하늘에 있을 때만, 하늘에서 지켜볼 때만 이루어지는 안식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헤브라이즘은, 진짜 헤브라이즘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데 많아요. 진짜 헤브라이즘은 그 하나님께서 한 존재 안에 오시는 거고 우리라는 모든 인간이 그 한 존재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이 어떤 한 존재를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 한 존재를 통해 그 모든 문제를 지고 가시고 이미 해결하셨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있는 모든 것이 그분이 하나님 자체이시니까 우리에게 다 선물해 주시고 다 흘러보내 주시는 그 한 존재를 믿는 게 그게 헤브라이즘이에요. 그게 헤브라이즘. 그래서 헤브라이즘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이런 게 아니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어떤 한 존재 안에 오셔야 돼요.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잠시 있어봐. 너 다른 데 가가지고 소나무 뽑으면 아버지가 보여줄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그분은 하나님의 실질이 있어요. 실질이라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본체.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 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하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동물의 왕국 보면 우리가 얼마나 신기해요. 동물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하물며 하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인간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왔으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명을 줬을 때는 이 모든 계명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계명을 줬을 때 인간 보고 안식하라고 주신 건데 그 안식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찾아지죠. 그러면 제자들이 배가 고파요. 주님이 밀밭으로 인도해가지고 밀을 까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배가 고픈데 안식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배가 고픈데 안식이.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안식인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는 안식일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안식이라 자신과 함께함으로 자신이 먹이시면서 안식일을 성취하고 계시는 거다. 이것이. 그러니까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사실 이 율법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어요. 모든 율법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이 율법의 본질을 지키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지켜지는 거고 그 의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돼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식이 되고 물리적인 시간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안식일이 돼야죠. 그럼 주일날은 뭡니까? 공동으로 안식일이 돼야죠. 그러면 매일매일 안식일과 공동으로 하는 안식일이 뭐가 차이 있습니까? 혼자서 밥 먹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먹는 게 얼마나 기쁩니까? 물어보나 마나 한 소리. 안식일은 주일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매일매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로부터 안식하고 염려로부터 안식하고 절망으로부터 안식하고 그럼 우리 목회는 부호가 목회겠어요.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에게 참 안식인 그리스도를 주어 당신이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골로새서 1장 27절 영광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영광의 그리스도 소망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라 원문이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라는 바요. 뭘 염려하고 뭘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맡으셔서 이끄실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늘 주님을 배반하고 나귀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목이 곧어져요. 그게 타고난 본성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늘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인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늘 의심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게끔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저는 몇 가지 사실로 인해 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첫째, 성경이 66권 정말 많다는 사실에 인해 감사해요. 근데 내용은 하나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다. 내용은 너무 심플해요. 성경은. 안식일 주 예수 그리스도 날 그분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 거룩 그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거룩은 뭐예요? 모든 것을 끝내신 거고 부활의 거룩은 뭐예요? 새로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중적이에요. 옛 것은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 안에서 거룩 자체가 되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행위도 우리에게 거룩을 주신 거고 그분이 순종하신 것도 우리에게 공로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분의 순종이 내 순종이 돼. 육체로 연결됐고 믿음으로 마음의 손을 그리스도 어린 양한테 내밀어 내가 연합했으니까 33년 동안 사신 그분의 모든 순종에 우주적인 단 한 명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순종은 내가 선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의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로밖에 보실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것을 어기신다면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고 근데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실 수도 없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어기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흔들릴 수 없는 구원 놀라운 그 보증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율법을 인간이 생각해가지고 이것이 율법일 거다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비아달 대제사장 대 아히멜렉 대죠.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배가 고파 성전에 가서 제사장 외에는 안식일 날 먹지 못하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떡을 먹은 것을 너희들이 보지 못하느냐.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전 안에서는 죄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분이 우주적 성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분은 율법을 성취하시며 참안식을 주셔요. 지금 배가 고프니까 참안식을 참 풍성을 주시는 율법을 성취하시면 동시에 인간이 만든 제도적인 율법의 틀을 부숴버리시고 그분이 성전이라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일해야 되잖아요. 양 잡아야 되고 떡 갖다 놔야 되고 성소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의 노동이 죄가 되지 않느니라.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 나 혼자 수고하는 것은 그것은 다 죄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예요. 로마서 14장 24절 말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미 나한테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놀라운 걸 그리스도는 이미 말씀하셔요. 제사장들만 떡을 먹을 수 있죠. 그럼 다윗이 먹었어요. 그럼 다윗이 위반한 건가? 다윗이 크냐 떡이 크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반적인 떡은 다윗하고 비교할 수 없이 다윗이 큰데요. 성전 안에 있는 떡은 다윗이라는 인간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떡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떡은 제사장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떡은 성전 안에 있는 떡이 더 크기 때문에 다윗이 그 떡을 먹는 순간 다윗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이 크니까. 이 역사가 구약 안에서는 모형으로 일어나지만 신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떡을 먹는 순간 내가 제사장이 되고 내가 생명을 얻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윗은 참 제사장이 돼요. 성전을 누가 지어요? 그의 가문이 지어요. 땅을 누가 마련해? 그가 마련해. 집기를 누가 마련해요? 그가 마련해요. 돈을 누가 돼요? 그가 돼요.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지어지는 전체에 하나님은 그를 진짜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사장만이 먹는다. 그러니까 그 떡은 제사장만이 먹는 거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떡을 제사장만이 먹기 때문에 다윗이 먹는 순간 다윗이 제사장이 됨으로써 제사장만이 먹는다는 율법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적용하신 그분의 원리예요.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와 악으로 가득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찬송 안에서, 성도와의 교통 안에서 늘 먹을 때 우리는 그 먹음이 큰 효과를 발휘해서 나의 죄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효과를 발휘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계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취된다. 자, 다시 첫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삶.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계명을 알고 그것을 자기 힘과 노력으로 막 지켜보려고 하는 삶. 하나님 계명을 줬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계명을 막 지켜보려고 하는 삶.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삶이죠. 실패한다 그거예요. 실패해요. 왜 실패해요?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 철저하게 매이지 않고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요. 첫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지 않는 사랑을 다른 부를 절대 받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래도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사랑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라면 이렇게 카톡에서 가끔 보다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치고. 그러면 율법은 뭐예요? 성도에게 당신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율법. 악한 말을 하시는 것은 아닌데 율법으로 설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나타난 그 모든 면을 풍성히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미 승리하시고 이미 성취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만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살피시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삶에 대해 계획을 두시고 뜻을 두시고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하시고 그리고 그분 하나님 모든 풍성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알아가게 함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비밀을 우리 속에다가 두시고 우리라는 존재를 더 바꿔가시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면 성도 속에 마음이 가시로 막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교회를 향해 가시로 엉켜있던 것이 비가 내리면서 그리고 동시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밭 가는 자로 가셔가지고 밭을 가시고 옥토만 열매를 맺으니까 예수님이 다른 세 가지 밭은 바꾸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꾸신다는 약속에 예수님은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시고, 제자들이 믿음 없으니까 믿음을 줘서 바꾸시고, 거라사 청년은 40일 새벽기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거기까지 배 타고 가시잖아요. 예수님한테 뱃삭도 붙여주지도 않았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항구에 내릴 때 사람 보내가지고 말 타고 편하게 무덤으로 오시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심지어는 자기한테 찾아올 때 자기 속에 있는 귀신의 영을 힘껏 의지하여 뭐하러 오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반드시 찾잖아요. 믿음이 없어도 찾고 믿음이 있어도 찾고 그래요.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하나님. 왜 우리가 제약을 하냐고요. 내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날 정말 찾아서 그분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해서 믿음을 살아나게 했어요. 그 하나님 날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한테 자유를 주셔서 내가 내 자유를 하나님 앞에 노예의 의지로 굴복하고 그분에게 건네드리니까 그분은 나를 더욱더 내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분의 은혜를 더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갈고 그 안에다가 그리스도라는 씨를 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성도 안에 그리스도를 전하기만 하면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더 엄밀하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 안에 전하는 자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듣는 자의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내가 전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거룩한 영, 성령, 영을 다 보내요. 다 사람들 속에 보내요. 결국에는 그 성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성령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성령은 곧 그리스도 신이라는 이 신비를 발견하며 그분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하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이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와 있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긍휼과 자비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 안에서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더 좋아할 수 있게 하여 그분에게서 난 불로 그분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고요. 이것은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건 내 자신 안에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명령하는 것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율법의 길과는 전혀 다른 생명의 길은요. 이웃을 내 몸처럼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그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 미워하지 말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생명은 마음속에 미워만 해도 살인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요 수준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우리한테 야,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율법 수준으로 말씀하셨다면 오히려 편하다니까요. 지킬 수도 없지만 왜? 더 낮은 기준이니까. 그런데 너희와 함께한 그들이 로마서 12장에 주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웃이 예수님의 몸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웃이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 있는 옛사람의 모습만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 사람 심령에 와서 그 사람 밭을 가라는 것을 내가 봐야 되고 아직도 한켠에 막 가시가 자라고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는 것을 봐야 되고 그 속에 주님이 심겨두신 생명의 씨앗을 나는 봐야 되고 사랑과 긍휼의 씨앗을 봐야 또 이런 현재적 차원을 뛰어넘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상에 내보내실 땐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창세전에 정하신 경륜이 있지 않겠는가.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나한테 두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고 내 인생길에서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지 뭐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이 옛사람 아담 보고 그 사람 속에 있는 막 허탄한 것이 막 잘 보이니 어째 그런 얘기 자랑하시는 분이 있는데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님께 구하세요. 주 예수님,
나는 우리 성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그 옛사람, 로마서 6장 6절에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주님이 이미 끝내버리시고, 아니 옛사람이 좋아서 끝낸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끝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니까 주님이 끝내신 거예요. 아무리 우리 타고난 게 좋아도. 주 예수님, 나는 우리 성도 속에 주님이 뿌려놓은 생명의 씨앗을 더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 보여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그래야 목회가 되죠. 그래야 내 그릇이 커지는 거죠. 그릇이 커지죠. 그릇이 작은데, 요엘서에 나오는 요엘서 1장에 황충이 와서 성도를 먹어버리고, 팥종이 와서 먹어버리고, 느치가 와서 먹어버리고, 다 세상의 환난과 근심과 염려와 절망에 돌아가면서 와서 먹어버리고, 경제 위기가 와서 먹어버리고, 신체 위기가 와서 먹어버리고, 인간관계 위기가 와서 먹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생명의 그리스도를 전해주지 못하고 그들이 세상에 붙들려 가거나 거꾸로 나는 율법 아래서 율법의 매를 때려대니까 인간이 어떻게 지켜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무화과에 열매도 없고 논밭에 곡식이 다 없어서 하나님께 소재 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재 드릴 게 없다고. 고린도전서 10장의 성도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떡인데 떡으로 드릴 게 없어, 주님께.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성도가 없는 거죠. 성도가 있어도 하나님께 음식이 되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당신이 음식이 되시는 거 아니라. 요엘서 2장에 내가 말세에 새 영을 부어주리니. 그게 뭔 얘기인지 구약 안에서는 사실 요엘 선지자는 알고 선택받은 몇 사람은 알지만 우리는 그냥 요엘서만 있으면 잘 몰라요. 근데 베드로가 설명해 주잖아요. 사도행전에 2장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그리스도가 승천하시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가득 부어주시며 삼위일체라 성령 안에 아버지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는 하늘에 가서 하늘을 너희한테 가져왔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본질을 너한테 가져왔고 그 영이 만물을 창조해서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유지하고 만물을 이기는 원리를 가져왔고 그 영은 거룩하고 그래서 너희는 분별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손대지도 못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에게 속한 그 영을 거룩한 영, 성령 그걸 가져왔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사건에서 일어난 결과 나의 모든 언어도 바뀌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도 바뀌고 내 정신도 바뀌어 사람들이 나를 새술에 취한 것 같은 사람으로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요엘서에서 이야기한 그날이 바로 이 날이라고. 그럼 요엘서 2장이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 거라면 요엘서 2장의 초반은 뭐가 되겠어요? 1장과 초반은 맨 초반은 그리스도 없는 현실이고 1장 후반과 2장 초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십자가의 심판이지 뭐예요? 십자가의 심판. 소선지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설교하고 읽는 법입니다. 전도서 헛되다. 그리고 인생은 헛됩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기억하십시오. 이건요 구약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이 헛된 것을 뒤바꾸러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전도서는 구약 안에서 우리 불신 안에서 옛사람 안에서 헛되고 다 헛돼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제가 가진 소망과 고백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다 헛됐습니다. 내 자식도 헛되고 내 일생도 헛됐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헛된 인생에 그리스도가 채워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채워줬습니다. 육신 생명에 영원한 생명 채웠고 불신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 믿음 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했고 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헛된 인생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자가 헛된 게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만물이 그 헛되다 메타이오스 헛됨에 매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첫아들이 그리스도고 형제가 된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날 때 만물은 헛됨에 굴복하는 원리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되어서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실은 만물은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대잖아요. 헛됨의 원리를 내면서 그러니까 내 주위에서 내 인간관계도 그리스도 없으면 다 헛됨을 내요.
내 가정도 실은 그리스도 없으면 헛됨을 내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 때문에 그나마 그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지,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 죽을 때 이건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미 부활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고 부활의 몸을 나중에 주실 그 약속을 믿으며 부활 안에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헛됨 안에서 우리 인생이 마감되지 않는 것을 고백을 하니까, 그럴 수 없으면 다 헛된 거 아니에요. 헛된 거. 그 헛됨에, 그런데 만물은 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면서부터 예수 믿었고 뭐 중고등학교 때 가서 수련회 가서 주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50년을 넘게 예수 믿은 그런 그 육체, 그걸 뛰어넘어 주 예수님 그분이 진짜 나의 생명이 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며 내가 그분이 준 생명으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점점 실제가 되고 내가 그분을 점점 의지하게 되고, 그때 진짜 만물들은요, 이상하게 정말 묘하게 그때 우리 각자가 가진 우리 각자의 세상들은 이 차원으로 하자면 서로 이렇게 얽혀 있는 것 같으면서 각자예요. 그렇잖아요. 하나의 각자의 세상에. 온 세상을 이뤄도 네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냐 해서 세상보다 내가 더 커요. 제가 더 크다니까요. 세상보다. 아니 각자 다 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런 무슨 얘기냐. 우리 각자의 다 그 모든 세상들이 있어요. 그 세상들이 우리가 이렇게 교집합이 돼서 오늘은 한 시간 한 장소라는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말씀과 진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도 담아두는 어떤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만나고 있는 거지만, 오래전부터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와 질병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심지어 사역조차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가 전적으로 들어가고 생명에 들어가기를 그 환경과 세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로마서 8장에 하는 말이. 기다리고 있었대요, 우리를.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그래서 발견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만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원리에서 만물을 풀어지게 하심으로 이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도 주 예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이므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는 복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주적인 땅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이 육신으로 땅 가져도 다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회복하시네. 이스라엘 왕국을 언제 회복하시는데, 주님은 이미 회복하고 있어요. 다 회복하고 있잖아요. 참 이스라엘로. 로마서 2장에 외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회복하고 있잖아, 그리스도 예수는.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른 것은 육신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을 그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참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인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시작인데 언제 이 온전한 회복이 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 우리를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가 보여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제하고 성도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찼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보여지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주님이 교회에 대해 여러 단어 썼잖아요. 첫째 교회, 불러낸 백성, 두 번째 오이코스키리에 주의 집, 주의 가정, 주의 가정, 에클레시아, 주님의 가정, 교회는. 그럼 요한일서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가정이에요. 나우스 데오스, 하나님의 집, 건물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건물. 교회는 밭이, 교회는 금등대니, 교회는 등이, 교회는 가정이고 사람이고 제사장이고 교회는 지주.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그런데 교회의 가장 큰
그 신비한 단어가 그리스도의 몸, 소마 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몸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이 서로 간에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지어지고 싶으면 성도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와 계심을 믿음으로 목회자도 믿고 성도도 여겨야 돼요. 여기라고 하니까 성경은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게 믿음이에요. 로마서 6장 11절에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것으로 여기라. 죄는 뭐예요? 행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망쳐버린 그 어마어마한 에덴 동산만 망쳤습니까? 아담의 모든 후예를 망치고 인간을 망치고 하나님의 경륜과 뜻과 목적을 죄가 가족을 많이 길렀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똑똑하고 힘세고 야곱에게 요셉 같은 아들이 있다면 죄한테는 사망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사망. 그 다음에 죄 중에 둘째 아들은 저주라는 아들이 있어요. 죄한테는 아들이 많아요. 질병도 있고 불행도 있고 아들들이 많아요. 그런데 죄의 사함을 예수의 피로 내보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이 금식기도 해가지고 죄의 사함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갖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게 회개는 내 노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돌린 것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너무 큰데 전에는 내가 이걸 안 보고 있다가 이렇게 돌이키는 걸 예수님이 이루신 이거를 보는 걸 이거 회개라고 불러요. 이렇게 보는 것을. 그래서 그분이 이루신 일에 의해서 낳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는 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분이 받으신 그 고난의 신비를 내가 믿음으로 적용할 때 치유라는 것을 선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내가 나음의 근거도 나의 기도 열심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그 사건을 내 인생의 어느 한순간 내가 하도 그분을 의뢰하고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또 한면에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시켜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나를 낫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 보고 네가 요만큼 하냐 네가 1등으로 들어가냐 너는 2등으로 들어가냐 네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네가 제일 먼저 들어가냐 주님이 거기 오셔가지고 호루라기 들고 이 병자들 다 서 내가 이 물 동요하게 할 테니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제일 빨리 낫는 거야 한 명 낫게 그 다음날 와서 오늘 또 시합한다 이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다 그게 그래. 그분 자체가 베데스다 연못가다 이 말 그러니까 날 만난 게 이미 소유한 거다 그게 그래서 이미 여겨야죠 죄가 나갔어요. 죄는 불신을 의미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불신도 있지만 믿음이 있잖아요. 아담의 불신이 더 커 보이는데 우리가 아담이라 그러나 아담의 불신보다 더 큰 것은 새 아담이시오 참사람이시오 생명 자체이시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맏형제가 되시고 만물의 초태생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준 믿음이 작아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의 어마어마한 불신보다 실은 더 크다고 여기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커요, 실은. 그게 더 커요. 그게 더 크다고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율법은 성도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지만 예수님의 준 기준은요, 내 몸 정도가 아니에요. 사람이 자기도 별로 잘 사랑 안 하니까 사람도 별로 사랑하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별로 사랑 안 하거든요, 사람. 사랑하는 것 같지만 외면적인 것만 그러지. 막 부어대잖아요, 자기 안에다가. 그러니까 사랑 별로 안 해요. 그렇게 운동하라고 해도 안 하잖아요. 소파에 들어 누워가지고 이러고 막 이러고. 그래. 안 한다니까, 사랑을 안 한다니까, 자기 몸을. 실은 안 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구약의 율법의 계명을 성취하라고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의 계명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야, 네 이웃이 그리스도로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 몸으로도 안 보이는데 그리스도 몸으로 보여. 그래서 그건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생명이 되면 되죠. 그런데 이제 전에는 그렇게 되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문제가 있었을 때 눈이라도 뽑아서 줄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데 이스마엘을 쫓다 보니까 쉽게 해서 자기 노력 안에서 계명을 놓고 자기가 스스로 행해보려고 하는 그 법칙 아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 패배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디 가고 점점 메말라 가버리고, 전에는 나를, 내가 육체의 가시와 연약함이 있어도 너희가 나를 천사로 대하였더니 너희의 그 복과 상이 어디 가버렸느냐라고 꾸짖잖아요. 갈라디아 4장에 꾸짖고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 너희 안에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쉽게 얘기해서 계명을 놓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삶에서 몰아내고 계명의 실제를 만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이런 나의 결심 이상을 뛰어넘는 주 예수님의 내 안식이시오. 그러면 주일날 내가 교회 안 가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안식 혼자 지키는 거고,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 예수를 찬송하면 그 풍성은 말로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더 큰 안식이에요. 또 안식은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곱하기가 되고,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한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혼자서 안식일을 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안식을 찾고 발견하는 것. 그럼 설교하는 자에게는 조계명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 겁니까? 성도 속에 안식을 줘야 안식일을 지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시간에 매여가지고 본질이신 참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전해주는 게 아니라, 안식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안식을 위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 그것이 어떻게 내적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안식이 누려지지가 않는데,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걸 증거하지 않는데 안식의 모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 와 있지만은 염려의 노동을 계속하고 있고 절망의 노동을 하고 있고 그러는 거죠. 인간의 노력의 노동을 시키고 있는 거죠. 예배는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취하신 모든 것을 내가 믿음과 감사와 찬송을 통해 그 순간 다시 또 받는 거예요. 또 받는 거. 그것이 예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예배의 차이입니다. 옛언약과 새언약의 예배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길, 그럼 뭔가 내 이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랑하는 것은, 성경이 첫째 말하는 건 주 예수님이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이요, 살아있는 법이에요. 새로운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첫 언약만이 아니라 새 언약을 위해서 오셨는데, 이 새 언약은 파괴할 수 없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와 있어지시는 분이라는 거고, 내 안에 와 계시는 이 그리스도는 실제 하는 분이에요. 진짜로 체험되는 분이에요. 정말로. 우리는 이거에 대한 명백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걸 믿는 거고, 우린 기독교예요. 기독이 뭐예요? 그리스도, 한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 두었고, 만물을 그리스도를 허브로 사용하시고, 만물을 그리스도를 창으로 사용하고, 만물이 그리스도를 중보로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종착점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종착점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담겨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그분 안에 결국 담아두시는 거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이룬 일을 전하며, 그 가운데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속에, 전하는 자의 마음속에나 듣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자체가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그리스도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이렇게 돌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로 주님만 좋아하게 돼요. 저는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너무나 귀한 여러분들을 만나가지고 주 예수님을 말할 수 있게 돼서 나는 너무 좋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저하고 처음 만나신 분들은 평생 동안 들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 그거 숫자보다 오늘 저한테 더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요, 제가 돈 얘기하면 듣기 싫어서 10분 있으면 일어나서 나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이 솟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을 또 율법으로 전해요. 내가 노력해서 만나는 분으로. 노력해서 태어나셨나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내가 주님 안에 태어난 것도 나 잘 몰라요. 당신은 언제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아? 이런 거 묻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그것은 시간의 시점을 뛰어넘은 영원 안에 인간이 시간으로 새길 수 없는 사건이에요. 진짜로. 정확히 이야기하면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는 태어났습니다. 이게 대답인 거예요. 왜? 그분의 시간은 모든 시간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인생 자체, 그러니까 그분이 죽으셨을 때 나는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 안에서 죽었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나는 그분 안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라고, 유다지파라 제사장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야, 제사장이 레위지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성경에 봐라. 레위지파는 인간이 연약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운 아론 계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니까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천주의 주제이신 여호와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소서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천지, 아브라함한테 천지의 주제라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각을 더 넓혀주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 13장에서 롯이 이쪽에 소돔 쪽에 가고 14장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소유자, 만물을 관리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앙의 지식을 아브라함에게 열어줌으로 아브라함아 너의 승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너가 날렘 군사만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날렘 군사 데리고 와서 이기고 많은 군사 데리고 와서 이긴 거라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이순신 장군은 12척으로도 명량에서 대첩을 이루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순신 장군이 훨씬 훌륭한 일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작은 수로 큰 거를 이겼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는 그 섭리를 믿고 이들이 용맹하게 싸웠다는 거죠. 믿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고 용맹하게 싸웠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았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주며, 그 떡은 어떤 떡이에요? 떡과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이전 도시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떡과 하나님께 전제물로 드렸던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율법 아래 나중에 보면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의 떡과 포도주는 하나님의 제사장만 먹으라고 제사장 소유예요. 그리고 실은 이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간 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론뿐 아니라 그 이후에 아론의 후손인 아비멜렉이든 아비아달이든 대제사장의 떡을 가지고 다윗이 달라면 주는 게 대제사장의 자기 자유의 권리. 왜? 하나님이 네 거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의 백성은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론 계열의 제사장직을 그리스도가 수행하시고,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구별되었고 하나님께 드려진 인간에게 참안식을 주도록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떡 먹으시려고 떡 넣으라고 하셨나요? 제사떡은 귀신 먹으라고 놓는 건데요. 성전 안에 있는 떡은요, 그게 아니라 우리 보고 먹으라고 하나님 놓으신 거예요. 제사장 보고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은 떡 12덩어리를 놓고 매 주일마다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셨나? 그건 첫째,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다를 가르쳐 주게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성전 견학을 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유대인 어린아이가 아버지 저기 성전 안에 뭐 있어요? 그럼 모형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휘장이 이렇게 열렸을 때 저기 불 있는 거 저 보이지? 그 옆에 이렇게 보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이지? 거기 떡 12개 있지? 그러면 저 떡 뭐예요? 저거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먹이시는 분이라. 12떡이니까 12지파를 먹이시는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저기 놓으신 거란다 라는 거예요. 또 하나,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니까 하나님은 12떡덩어리를 가지신 분을 보내시겠죠. 생명의 떡을 보내시겠죠. 그래서 떡 12개니까 5개 가지고는 5천을 먹이고 7개 가지고는
4천을 먹이시면서 5천의 하나님의 백성과 4천의 세상의 모든 백성을 먹이시는 우주적인 한 존재가 와서 지금도 나와 여러분을 먹이고 있고 그분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보내실 거예요. 멜기세덱은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성전 안에 하나님께 드려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나와서 거룩한 떡이죠. 하나님께 드려진 떡. 그 떡을 먹을 때 멜기세덱 안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표징처럼 들어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인 거예요. 믿음 자체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라는 떡을 먹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생명의 포도주, 모든 죄사함을 이뤄낸 새 언약의 포도주, 날 언제나 은혜로 대하시고 날 언제나 긍휼로 대하시는 그 포도주를 먹어야 내가 승리의 삶이 유지된다라는 걸. 그래서 그 멜기세덱이 그런 사역을 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 자기 몸을 영원히 들이심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속죄를 성취하시고 하늘 송소에 들어가 이제 뭔 일을 하고 계시냐 그랬더니 피곤하셔서 배 아래 내려가서 주무시고 그런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이미 승리하고 인생을 사는 아브라함으로 만들고 계시고 날마다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성도의 교통 안에서 그분이라는 떡을 주고 계시고 그분의 생명의 포도주 생명의 피를 늘 공급하고 늘 축복하고 계시는 영원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계신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렇게.